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이 청탁이라는 말이죠. 청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뇌물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청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이 부탁이다라는 것이에요. 부탁하는 것은요,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탁은요,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부탁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은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죠. 이 부탁을 꼭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탁은 신뢰하고, 그래서 부탁에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한다라는 거죠. 내 힘이 되지 않을 때는요, 그 부탁하에서도 힘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부탁하죠. 또 3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우리가 이 일에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함으로 그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이 일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알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메인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사슬의 메인바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다른 것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좀 달라, 이런 부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탁한 것은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부러워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한 200명 되신다고 그래요. 장로님들만 200명이 넘는 거죠. 당회하면 200명이 모이는, 굉장한 거죠. 그 장로님들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은요,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를 부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무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다라는, 왜 그러냐면은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내가 신앙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근데 그 따로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아니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목회자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 못하죠. 어느 날,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 너 그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니? 이런 음성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저는 비판적이었거든요. 그 목사님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잘못했어 하면서 상당히 그 목사를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들린 음성은 너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니?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냐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그런 마음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너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아파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신학교 때부터 성도들로 기도하게 하시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모른 척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를 제가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너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기보다는 비난하는 데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깨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보통 보면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복음 전도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각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선교사 나가는데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후원자가 필요한 두 가지예요. 물질적인 후원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후원자가 어떤 교단에서 60명, 어떤 사람 100명이 채워져야지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선교사 나갈 때는 그 배후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 못한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깨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을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 동역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는 기도 동역자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기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슬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베베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이 약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가 항상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는 그 길에 아말렉 군인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군대를 사람들 데리고 나가 싸우고 모세는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자꾸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자꾸 내려와요.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패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억지로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기도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전쟁은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세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얻는 복이 있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맞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떤 것이냐면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잘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도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능력의 강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기도 부탁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 일에 자신이 메인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를 잃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스스로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도자는요 복음에 묶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복음에 묶여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복음을 들으러 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새로운 일, 다른 일들을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역자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복음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 비밀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강단의 설거자 한 사람을 홀로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 혼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면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죠. 중보기도 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한 10년, 10년들 예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은요 미국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서부 개척 시대 때에 남침내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앞으로 네가 목사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동부에 가가지고 또 공부 신학교 다니고 또 와야 되는데 침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서부 지역으로 계속 오니까 확장돼 나오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늘부터 네가 목사야, 네가 설교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안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여가 되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설교를 하니까 어떻겠어요? 온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온 성도들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해야지만은 서부 개척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4분의 장로님과 5분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죠. 목사를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도록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목사의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기도할 때에 3분의 1 정도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회하는데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당신이 돕는 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돕는 자를 또 붙여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구경꾼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동참한 사람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동참하게 하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상한 거지만은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의 교육자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잘 힘들어요. 자녀들이 그 값을 치르는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죠.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달을 위해 기도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에 매이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매이도록. 사도 바울은요, 사슬에 묶여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자유를 박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 전한 자로 그 복음 전한 일에 매임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매여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도 다른 것에 매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다른 거 전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미움에, 어떤 사람은 불안에, 어떤 사람은 분노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가 복음에 매이게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은 복음을 듣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세상 뉴스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 트럼프가 어떻고 한국이 어떻고 그런 말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를 듣기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역사 강연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복음에 듣기 원한다면 목사가 복음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가 복음에 붙들리는 것은요, 성도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역에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부르시고 간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제가 있었던 교회에 석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석집사님이 계시는데 석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남전도회 회원이신데 남전도회에서도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남전도회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또 교회 봉사도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다. 말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남전도 회원들끼리 석집사는 달라. 석집사는 달라. 이런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집사님의 아들하고 목사님 아들이랑 이렇게 나이가 비슷해요. 서로 놀고 있었어요. 그때 아마 목사님 아들이 브라질리아에서 방학 때 내려온 것 같아요. 같이 있다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도 목사야 하고 석집사님 아들이 말했다라는 거죠. 우리 아빠도 목사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석집사님 아들이 그러는데 우리 아빠도 목사야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석집사님 조용히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말했더니 이분이 이제 이민을 나가시면서 나 이제 목회 안 할 거야 하고서는 이제 교회에 열심히 섬겼죠. 그랬더니 교회를 일하니까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석집사님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석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목사님 광고하셨습니다. 석집사님이 우리에게 부목사님이십니다.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남전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남전도에서 석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부목사님이 됐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 특공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석집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다른 것에 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매이기 위해서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 부탁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비방과 비난과 강단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강단이 피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영성이 피폐해지고 만다라는 거죠. 기도하러 왔다가 축구 얘기합니다. 기도하러 왔다가 정치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되는 일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단은 영적으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하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요, 그 자손들이 이 세상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건강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면은 복음을 바로 전할 수가 없고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면은 말씀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단이 말씀으로 서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